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아버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돌아보면 때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셨기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잠언을 통하여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너희 앞에 저주와 심판을 두었나니 선택은 우리가 이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 인격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도 깨닫는 만남의 변화의 거듭남에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사 나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잠언 11장 끊임없이 악한 자, 선한 자, 의인, 악인,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그래서 매번 잠언 11장에서도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그러나 두 부류예요. 그래서 11장 전체에서도 그러나가 28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참 늘 말씀드리지만 신명기 11장 26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너희 앞에 저주와 축복을 두었나니 너희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오늘에 어제도 내일도 아닙니다. 항상 오늘이라 그랬죠. 어제에 머무는 자는 과거에 머무는 자는 마귀 사단에 또 미래에 머무는 자도 똑같이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와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내 안에 두 법이 날마다 싸우노라 날마다 죽노라 오라 공고한 자요 이 사망에서 나를 어찌 건지리요. 여러분 나와의 싸움이 이루어져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타성이 붙고 습관적으로 그냥 살아가요. 습관적으로. 이 잠언의 말씀을 왜 주셨는가. 날마다 내가 속이는 자인가 1절에 공평한 정말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가. 늘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 그러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면서 그 전에 참 시장을 가는데 어떤 노인의 길거리에서 파는 걸 참 잘 샀어요. 친정엄마 생각이 나서 그 습관 이 생활이 그 몸에 저도 배가지고 그래서 길에서 파시는 할머니가 불쌍해서 이렇게 깻잎이 이렇게 이게 뜯어놓은 이렇게 한 거를 그거를 이제 이만큼 그 전에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깻잎을 묻혀가는 뭐가 있어가지고 그거 사는데 저울을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저울을 딱 이렇게 어떻게 누르시는 것 같아. 노인네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니까 이제 좀 이렇게 안쓰러워 하면서 그러잖아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다 달고 나서는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너무 조금이야. 그래서 할머니 이거 다시 한 번만 좀 달아봐 주실래요?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아니 조금 나 예전에 산 것보다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좀 찌끄매셨는지 이렇게 했더니 아유 작구나 덜 들어갔구나 엄청나게 줄을 두라 엄청나게 속였더라고요. 그 전에 가락에 생선, 회 이렇게 물고기 저거 하면 그런 것도 이렇게 저울을 탁 옆에서 저울을 이렇게 누를 때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도 솔직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그 순간에는 뭔가 돈벌이가 되는 것 같아도 그 손님은 잃어버리잖아요. 우리도 늘 물건을 사러 가면은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 늘 단골로 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안 좋은 거, 택배 이렇게 주문할 때도 우리 남편 이렇게 쿠팡이나 어디 이렇게 주문할 때 보면 처음에 참 좋은 거 보내다가 나중에는 엉망으로 보내요. 그러면 그 손님 떨어지죠. 우리는 앞에 보이는 것만을
뭔가 추구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아니라는 거. 정말 일절과 같이 속이는 저울. 그래서 정말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신도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특히 믿는 사람이 장사할 때는 성실해야 돼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과일 장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참 안 됐어서 참 그 집사님 생각하면 아우 진짜 불쌍해요. 진짜 불쌍해. 그래서 그 구역장한테도 그 전에 이제 가끔 이제 물어봤는데 구역 예배 잘 나온다 뭐 한다 하는데 너무 끔찍할 정도로 속여. 그래서 너무 안 됐어서 이제 불쌍해서 이제 도와줄 겸 이제 과일을 그 집에서 주문을 하고 조금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도 보니까 이게 뭐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 봐도 썩었어. 아우 정말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이건 아니지 않는가. 야, 이 집사님한테 내가 다시는 주문하지 않으리라. 보이는 눈으로는 썩었는데도 보냈어요. 썩었는데도.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장사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정말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정말 나라라는 것을 아시고 1절과 같이 나는 속이고 있는 삶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속이고 이뤄가는 이런 모습, 교만이 오면 욕도 오고 그러나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는 말씀의 삶이 있는 자는요 늘 겸손합니다. 무엇이기래?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를 안다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아는 것만큼 남을 알게 돼요.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남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교만은 바로 욕이에요. 교만한 자 좋아합니까? 바로 욕을 하죠.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지가 알면 얼마나 알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지 마라. 참 우리는요 안타까고 아이러니한 게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이 교만을 몰라요. 근데 겸손한 자는 자기가 교만하다고 합니다. 교만한 자일수록 나는 참 겸손해. 나는 정말 지금까지 죄져본 적이 없어. 이 형 진짜 끔찍해. 그런데 겸손한 사람일수록 아우 나는 왜 이렇게 못됐는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악한지 몰라. 이게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욕을 먹고 살지는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남을 먼저 세우고 남을 낮게 여기는 또한 3절의 정직한 자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 해역은 자기를 망하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래서 정직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살고 악한 자는 자기를 망쳐요. 자기를. 남보다도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세우는 자는 자기가 사는 자는 남도 살리고 자기를 죽이고 있는 자는 남도 죽인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미가서 6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와 사랑을 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말 자기 사랑은 남 사랑이고 자기의 진실이 남에게도 진실하게 이뤄가는 자.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 내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5절에도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 길을 곱게 하려니와 자기 12번 나옵니다. 11장에서.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거듭나야 돼. 내 자신이 먼저 살아야. 그래서 내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자만이 남을 살리고 남을 세우고 남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지. 나도 살지 못한 자가 나도 거듭나지 못한 자가 어찌 남을 거듭나게 하는 통로자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완전한 자의 공의,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기 길을 곱게 하려니와 반대로 악행, 예, 자기 악을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자기 8절에도 그러죠. 8절에도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의롭게 사는 자, 그러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느니라. 자기 길로 간다는 건 뭡니까? 그래서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환난 안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고통도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 자체가 위기가 기회가 되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요,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길로 간다는 거. 시편 119편 7절에도 그랬죠. 71절에도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율례를 배웠노라. 고난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도하게 되고 말씀 만나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 의로운 성경에 의로운 그 고난과 환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다니엘도 모르드게도 요셉도 다윗도 얼마나 훈련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이 죽기까지 다윗을 괴롭혔어요. 요셉도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애미 고난을 받고, 모르드게도 다니엘도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생명을 살렸다는 거. 자기 길로 가는 거야. 8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자신 돌아보세요. 어려움만 있으면 도망갑니까? 어려움만 있으면 교회 안 갑니까? 말씀 안 듣습니까? 어려움만 있습니까? 무너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난이, 고난이, 고통이 나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가? 환난과 어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나는 더 힘들어지고 살맛이 안 나는가? 악인인지 의인인지는 그 환경에 따라서 나의 심령이 어떻게 이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구별이 됩니다. 이제 입시 때가 가까워졌어요. 예, 다음 주에 이제 목요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이제 시험 때인데, 예, 정말 시험 때는 다 의인인 것 같아. 새벽 예배도 나오고 아이들을 위해서 입시 때는 아주 발벗고 나서, 그러다 떨어지거나 뭐가 그냥 제대로 애들이 안 되거나 하면 교회 안 나와. 얼마 전에 텔레비에 미운 오리 새끼 새로 등장한 어느 이제 영화배우, 이제 탤런트의 영화배우 그 엄마가 천주교라 그래요. 자식이 이혼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성당 가기도 싫고 물어보는 것도 싫고 다 싫고 성당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뿐입니까? 예, 다 우리가 종교성이 강해서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다가 뭔가 안 좋은 일 생기면은 누가 물어본다고, 누가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싫어서 안 간다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 그러니 자식이 끊임없이 훈련받죠. 내가 죽어야 말이 없고, 죽어야 어떤 말을 들어도 감당하고 이길 힘이 이뤄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9절에 악인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나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 악한 자와 의로운 자는요 두 부류예요. 9절과 같이 늘 남을 중상모략을 해. 늘 진실을 왜곡하게 하고 고의적인 아주 거짓말이 습관성이야. 또 남의 말을 하는 거, 남의 말하는 게 뱃속의 별미야. 늘 남의 말을 해. 이게 바로 뭐냐? 마귀의 영이에요. 항상 우리도 어쩌다 남의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체질적이야. 그 사람 입만 열면 남의 말이야. 동네 소식은 다 알아. 교회 소식은 다 알아. 구역의 소식은 다 선포하고 다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야? 거짓의 영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저는 마귀의 자녀.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그 속에 진리가 없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거짓이 아니라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의 영이라는 거. 마귀의 영. 저는 이런 사람들 주변에, 저도 참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다고. 5,000원 준 거 10,000원 줬다 그러고 10,000원 준 거 5,000원, 이런 건 좀 그래도 짧게
똑같냐? 뭐 똑같은 거짓말 영이지만, 마귀 영이지만. 그러나 남의 말을 출애굽기 23장에서도 예, 허다한 증인, 예, 모욕한 증인, 사실이 아닌 것을, 이런 정치인들 얼마나 거짓말을 합니까, 정치인들. 저러고도 정치를 한다고. 저러면서 나라의 민생이다, 어째다, 중생이다 하면서 떠들어대. 국민들을 위한 것.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헛소문. 뭐, 입만 열면 유튜브에 그냥 죽지도 않은 사람 죽었다 그러고, 이혼하지도 않았다고 이혼하고, 궁금해서 또 다 클릭해서 다 봐. 숫자 올려, 돈 벌어. 저는 그냥 일지를 큰 글자만 봐도 저는 어쩌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봐, 이제 안 봐. 저는 처음에 얼마 전에만 해도 몰랐어요. 어머, 이 사람 살았는데 왜 죽었을까? 저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엉뚱한 거짓말을 해. 그거는 어떻게 된 게 걸리지도 않나 봐. 이게 바로 뭐냐? 악한 영이라는 거. 악한 영이라. 나를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난 입만 열면 거짓말 합니까? 입만 열면은, 예, 남의 말을 합니까? 또한 이렇게 의인은 형통하면, 성읍이 증언하, 의인은 형통하며, 모든 일에 감사, 모두가 즐겁죠? 그러나 악인은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남 안 되는 걸 좋아해. 남 안 되는 걸 좋아해. 에스더 8장 15절에도 모르드게가 푸르고 예, 흰 조복 금 면류관 자색 옷을 예, 주신 성이 예, 정말 모르드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 모르드게가 정말 이렇게 그 하만이 매달려야 할 그 나무에 하만이 에스더 모르드게를 하려고 하다가 아주 거짓된 보고를 하면서 자기가 뭔가 멸류관 받으려는 거 그게 모르드게가 다 봤잖아요. 악인이 패망하고 의인이 살아나는 정말 놀라운 이렇게 지혜 없는 자는 12절에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무지한 자, 지혜 없는 자, 말씀이 없는 자, 무식한 자, 무지한 자, 미련한 자, 이웃을 멸시하나. 무엇 때문에 뒷장에도 나오죠? 인간을 멸시하는 자, 인간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 바로 예 하나님의 창조주를 멸시하는 거라고 그러셨죠. 그러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남의 말하고 돌아다니는 자, 남의 비밀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숨기느니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저 남의 집 돌아다니면서 험담이나 하고 다니고 그저 남의 집 돌아다니면서 남의 말을 그냥 예 돌리고 다니고 정말 이렇게 제가 주변에서 참 이렇게 가까운 예,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보거나 좀 이렇게 보면요 정말 참 제가 참 이렇게 뭐 어떤 말을 해도 신뢰가 되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도 제가 말을 하면서 집사님한테는 말을 하면은 내가 참 신뢰가 된다. 어떤 말을 해도 소문을 내지 않아. 어떤 말을 해도 전하질 않아. 정말 그것이 얼마나 숨기느니라 신실한 자는 잠언 20장 19절에도 입을 벌리는 자는 사귀지 마라. 할렐루야. 입을 벌리는 자는 살리지 마라. 무슨 얘기냐? 남의 말 헌담하고 다니는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마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나에게 누군가가 남의 말을 막 이렇게 하면 이 사람도 내 말을 어디 가서도 막 하고 다닌다는 걸 예비하셔야 돼요. 예비하세요. 이 사람은 나하고 친하니까 내 말은 안 하겠지. 아니요. 자기 버릇 개줍니까? 예. 내 말도 어디 가서 다 하고 다닐 것이라는 걸 예비하고 말을 하세요. 그래서 참 제가 예전에 어느 분한테, 어느 집사님한테 정말 그냥 정말 신뢰가 되는 믿음이 신실한 것 같아서 얘기를 했어요. 금세 그냥 사건을 만들더라고, 금세. 이 사람은 얘기할 사람이 아니구나. 딱 끊겼어요. 교제는 하더라도, 어떤 말이 전달돼야 할,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속상했다고, 그래서 뭐 어쩌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누구한테 그냥 얘기를 해가지고, 큰 사건이 벌어질 뻔했어요. 예전에는 또 누군가가 영향력 있다는 지도자가,
얘기해가지고 완전히 저를 아주 뒤집어 놓은 적도 있었고, 그 다음부터 딱 끊었어요. 딱 끊었어요. 어떤 말도 안 하고 어떤 교제도 안 했습니다. 사귀지 마라 그랬죠. 입을 벌리는 자하고.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참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셨구나. 미리 끊으셨구나. 그래서 정말, 그래서 여기 14절에도 뭐라 했으면 지략이 없으면, 예, 지략이라는 게 뭔가 지도하는 거나 조언하거나, 그 지도력이 없으면 백성이 망해요. 예. 지도자가 지혜가 없고 지도력이 없다면요, 백성 망해요. 망해요. 그러나,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지도자가 정말, 예, 신실하거나 그 말에 대해서 조언하는 그 지도력이 있다면 모두가 평안하다는 거. 모두가. 참 조연자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이사야 9장 6절에도 그 이름은 예수님이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우리는 어떤 상담, 어떤 조언을 해줄 때도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저는 오직 어떤 사건 환경이라도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 줍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참 조언자, 참 기묘자, 참 모사라.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 예수님이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러면서 15절에도 타인을 위하여 보증 쓰는 일. 예, 손에 당하여도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가 평안하니라. 보증 쓴 날부터 두 발 뻗고 못 자요. 아시겠어요? 내 재산 아니에요. 내 돈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노숙자가였다, 거지가 됐다, 저렇게 저랬다 그러나, 그거 다 제일 가깝다는 사람들한테 보증 쓰거나 또 돈을 꿔주거나 다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제가 신영균 그 장로님이 다 영화사에다 기증하고 참 귀한 일 많이 하시고, 그분의 잠깐 어떤 말씀 그 전에 이렇게 들으니까요, 예,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사업을 하자, 어떤 사업을 해라, 뭐 해라, 남의 말 절대 안 들었답니다. 얼마나 지혜로울까.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닐까. 참 신실한 분이셔요. 예, 신영균 장로님. 정말 너무너무 존경해요, 제가. 예,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신데, 정말 한 일부일처, 예, 한 부인밖에. 옛날에 신영균은 중국 영화 촬영하다 어느 뭐 어떤 그 중국 여자가 자살까지 했잖아요. 신영균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하는데, 예, 너무너무 잘하는데 오직 한 부인, 한 아내, 한 남편으로 한 아내. 정말 장로감이야, 장로감. 근데 그분은, 신영균 장로님은요, 절대 남에게 보도 안 쓰고 남을 돈 꿔주지도 않고 줄망정. 예, 절대 다른 사업하지 않고 눈을 돌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재산이 다 쌓여진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가 아니겠는가. 더 많이 벌으려고, 더 욕심을 내라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자. 이게 바로 지혜가 아닐까. 15절 말씀처럼 잠언 6장 1절에도 그랬죠. 뺏길 날이 오리라. 내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냥 강제로 보수고 강제로 매형한테 보수었다가 은행장 앞에 가서 야, 이거 도장 좀 찍어라, 매형이.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집 날라가고, 예. 또 그냥, 예. 시작은 아버지가 와서, 네 아버지, 이건 네 엄마가 뭐, 엄마도 아닌, 걔 뭐, 예. 뭐, 보증서니까 이게 네 아버지 감옥 오게 가야 됐다. 그래가지고 또, 예. 공주산 또 날라가고. 정말 모두 다 남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신우 하나가 한다는 소리가 여기서 뜯겨가고 저기서 뜯겨가고 하니까 우리 큰 신우가 한다는 말이 다 나도 좀 보증 서보자, 나도 보증 좀 서봐라, 이따위 소리를 하지를 않나. 하나씩 다 상처 주고 하고, 시집갈 때도 그저 다 그냥 뭐 해주고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짓들을 하고. 정말 보증 쓰면서 다 날라가.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평안하지 아니하리라. 그날부터 두 발 뻗고 잘 날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런 말 가가지고 뭐라 해요? 사서고생한다 그러죠. 사서고생. 분별을 잘해야 돼요.
물론 보증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뤄가려고 하는데, 예, 어떻게 보를 서줘야죠. 특히 자식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뭔가 해보겠다고, 예, 방탕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이러는 자식이라면 모를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만 받쳐주면 일어날 수 있는 자식이라면, 어떡하겠어요? 해줘야지. 어떻게, 기초를 좀, 보태줘야죠. 때에 따라 분별을 잘해서, 정말, 해줘야 될 자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자가 있는 거. 잠언 22장 26절에도, 너는 사람의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예, 보증이 되지 마라. 여러분, 정말, 처음에 섭섭한 게 낫지, 나중에, 예, 다 망해가지고, 결국은 망하더라고요. 결국은 거지 되더라고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건 뭐, 자연스럽게 날아가죠. 자연스럽게. 정말 다 날아갈 거 뻔한데, 그 날아간 다음에 차라리 돈 갖다가 줘서, 예, 살림살이라도 좀 윤택하게 하게 해주면 되는데, 정말, 예, 정말 이렇게 1절부터 15절까지 정말 진실하게 사는가, 성실하게 사는가, 남을 속이는가, 남의 말을 하고 다니지는 않은가, 이게 다 뭐예요? 공동체죠. 이웃과의 관계. 정말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똥칠하고 다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게 말이 많어. 남의 말도 좋아하고, 남의 얘기도 잘하고, 남의 범담도 잘하고, 특히 교회 안에 누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 무모한 헐뜯고 남을 비방하고 남 욕하고 짓밟는 이런 거를, 예, 비방하고 다니는 자는 되지 말라는 거. 디모데전서에도 과부들 혼자 살면서 할 일 없으니까, 시간 많으니까 돌아다니며 험담하고 다니는 자, 이런 사람, 정말 오늘 나 자신, 내가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삶을,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16절부터 예, 23절까지 정말 악인, 의인, 유독한 여자는 존용을 받고 없고, 유독한 여자, 예, 정말 지혜로운 여자, 유독한 여자, 유덕분, 예, 그래서 제가 지혜로운가? 할렐루야. 정말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유덕분,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어줬다. 만세전에 저를 택하셔서, 이름도 아주, 예, 유덕분, 아주 기가 막힌 이름을 주셨어요. 기가 막힌. 다 뭐, 덕분에 살아요. 덕분에 뭐예요. 내 이름이 아주 허구한 날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이름과 같이 유독한 여자는 존용을 받고,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 나오죠? 얼마나 존경을 받습니까? 룻도, 예. 룻도, 한나도, 아비가일도, 예. 아비가일도 얼마나 유독한 여자예요. 나발 같은 인생하고 살다가. 정말 유독한 이 이름 자체가, 예, 관대하고, 덕이 있고, 상냥하며,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웬만큼 유독한 성향은 있더라고요. 친절하고, 예, 좀 있어요. 예. 예, 엊그제도 무슨 말 끝에 이러고 저러고 해서 남편더러 뭐 저거하고 했더니, 정말 당신처럼 착한 여자가 없기고, 당신처럼, 정말 남 배려하고,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날 수가 없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게. 이런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존경받는 자입니까? 욕을 먹는 자입니까? 그러나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 성실한 자. 그래서 저는 1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잘 만났다. 남편과 저는 참 우리 남편 부지런해요. 참 열심히 살아요. 제가 연애할 때도 계모라 진짜 싫었어요. 계모라 진짜 싫었고, 정말 아닌 것 같고, 신우가 8이고, 아무리 배가 다르지만 가지각색이 8이라 내가 감당을 못해서, 처녀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다 우리 집 친정도 8남매에 제가 막내고, 아무것도 없는 철부지 막내니, 막내딸, 그저 그냥 막내하고 사랑만 먹고 사랑으로 자랐던, 아무것도 모르죠.
우리 남편의 가정사를 보니까 이게 뭐 완전히 배가 가지각색 몇 갈래인지 8명 신우가 다 각자 다 신우라고 저는 1대 8인데 그러나 남편한테 제가 결혼하게 된 계기는요 참 성실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제가 밥을 굶어도 어디 가서도 밥벌이해서 밥을 먹일 사람 같은 정말 성실한 근면한 남자예요. 근면한 남자. 근데 우리 아들들이 자기 아빠를 닮아가지고 참 성실하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는 참 도와주고 싶은 아이들.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열심히 살려고. 아내들도 그렇고. 그래서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부지런하면. 정말 이렇게 게으른 남자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유독하냐 잠언 31장 30절에도 그랬죠. 현숙한 여인에게 고운 것도 헛되며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사랑이 많은 자 이런 사람은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그러나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치느니라. 먼저 자기라 그랬죠. 자기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남의 영혼도 귀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기 사랑하는 자가 남을 사랑해요.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가 남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뭘까요? 술로, 방탕으로, 음란으로, 쾌락으로 타락된다는 거. 근데 자기 사랑은요, 자기를 보호합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아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면요,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배웠어요. 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매번 생각나는 게 죽어버리고 싶어. 죽으면 끝나.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항상 이랬어요. 그러니까 술로 그냥 뭔가 세상으로 쾌락으로 그저 뭔가 잊어버리고 싶어서 내 자신을 내 몸을 학대로 술로 알코올로 음란으로 쾌락으로 더러운 것으로 나를 학대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남도 학대하죠. 여러분 분별 잘 하시길 바래요. 먼저 나를 사랑하는 걸 배워야 돼. 그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를 사랑할 길이 없어요. 그 사랑, 그 예수님 그 크신 사랑, 죽기까지 그 사랑을 만나야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거. 아이들한테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넌 참 존귀한 자다. 엊그제도 우리 지민이가 이제 시험 때 요번에 생각나시는 분들마다 최지민 기도 많이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써내려갈 수 실수만 하지 않도록 뭐 공부 안 한 거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정말 실수하지 않고 아쉬움 없이 다 공부한 거 열심히 내고 성실하게 했던 거 다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민이가 이제 밤에 전화가 왔는데 저는 이제 학원 도서관에서 집에 가는 길이라고 11시쯤에 이제 자다가 받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정말 지민이한테 정말 따뜻한 말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시험도 중요하지만 너는 하나님한테 굉장히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최지민이라는 거, 네 한 사람이 굉장히 귀중한 존재다. 정말 귀중한 존재다.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정말 아이들한테는 자기 사랑을 가르쳐줘야 돼요.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정말 보석 같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 또 부모가 너를 굉장히 귀한 존재로 본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인자한 자가 있고 잔인한 자가 있어요. 그럼 어떤 자일까? 인자한 자는 남을 살리고 잔인한 자는 남을 죽인다는 거. 정말 그래서 18절에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악인의 결과는 허무해요. 그러나 공의를 뿌린 자 상은 확실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있죠.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악한 자는 다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우리 지민이가 참 말하면서 참 아이고 이 녀석이 많이 컸다.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더니 평안함을 달라고 할머니가 늘 기도하고 있어. 평안함을 달라니까 아유 제가 욕심이 많지요. 욕심이 많아서 불안한 거야. 욕심 내지 마. 편안한 마음으로 가져. 그랬더니 예 맞아요 할머니. 제가 욕심이 많아요. 참 기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얘가 자기 자신을 아는구나. 참 많이 컸다. 믿음 안에 자라고 있구나. 제가 참 욕심이 많아요 할머니. 그래서 불안한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는 게.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을 아는 거, 내 자신을 깨닫는 거, 이것이 나를 생명을 살린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내가 살아난 자가 남의 생명도 살리고 나 자신을 죽이는 자가 못 살겠다, 귀찮다, 힘들다, 어렵다, 지겹다, 날마다 나를 죽이는 자는 남도 죽인다는 거. 그래서 학개서 1장 6절에도 그랬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고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많이 먹을지라도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며 일꾼의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이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학개서 1장 6절에 정말 악한 자들은요 욕심만 내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려고 애를 써도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흡족하지 않고 아무리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은 거 뭐예요? 자족하지 못하는 자. 이게 얼마나 악한 자인가. 자족하지 못할 자.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꼴을 먹이시며. 아멘.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 근데 돈이 목자요, 자식이 목자요, 내 자신이 목자요, 세상이 목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 불평이죠. 엉망이죠. 자식이 보여지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남편이 보여지는, 돈이 목적이니까 남편이 보여지는 대로 못마땅하고, 돈을 많이 벌을 때는 사랑하는 남편이고 돈을 못 벌고 부도나고 그저 어렵게 되면은 내쫓아버리고 노숙자 만들고. 제 동창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은행 차장인가 했던 남편이었는데 그렇게 잘 벌 때 강남 쪽에 막 저거 하고 올림픽 아파트 거기 살면서 그렇게 저거 하는데 남편이 증권에 가서 다 돈 떨어졌대요. 다 그지대 증권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잃었대요. 내쫓아버렸다고 그 소리를 동창한테 듣고 나서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지. 참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이 먹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게 어떻게 부부라고. 그게 어떻게 남편이고 아내고. 지금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마음에 들면 살고 마음에 안 들면 다 내 기준. 악한 자들의. 그래서 20절에 마음이 굳은 자는, 삐뚤어진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란 단어가 매번 나와요. 지금 마음.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에 생명이 남이니라. 아멘. 어떤 마음을 먹느냐. 내 심령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늘 말씀으로 채우고 이 창고에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나오는 것마다 말씀. 할렐루야.
그래, 곡간에서 돈을 꺼내 쓰고 곡식을 꺼내 쓰듯이 이 창고에 마음의 심령에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삐뚤어진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 그러나 행위가 온전한 자는 기뻐하시느니라. 기뻐하시느니라. 정말 행위가 바른 거, 예, 진실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많이 갖다 두고 일 많이 하는 거, 그걸 기뻐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인자,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늘 남에게. 마태복음 5장 18절인가 19절까지 그런 말씀이 있으죠. 예. 계명 중에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고 행하고 전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큰 자요.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세요. 엊그제 조혜련, 예, 개그맨이 조혜련 간증을 듣고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시간 되는다면은 새롭게 하셔서 주영은 MC 보면서, 예, 조혜련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찬양, 마지막에 찬양도 얼마나 제가 눈물이 났는지. 조혜련이 뭐냐면 성경책 자나깨나 들고 다니고 자나깨나 본대요. 그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예, 그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피고 이제, 예, 전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잡았구나. 예전에 저를 전도한 친구가, 예, 저더러 큰 물고기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성미하고 친했는데 예수 얘기해서 그냥 끊어버리고 안 사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도 또 듣다가 보니까 성향이 저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조혜련이 그러더라고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예,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예,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드릴까? 친정엄마가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오줌 주머니인가 뭐를 들고 다니고 외국을 비행기 타고 굉장히 그랬대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큰 성경책 10몇만 원짜리 2만 원 성경책을 사줬는데 하루에 10시간을 성경책을 통독했답니다. 이 엄마가. 그리고는 뭐 울고 회개하고 성경책 보면서 통독하고 뭐 읽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그 친정엄마는 성경 보면서 울고 성경 보면서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쁨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지금 내가 회개를 하냐? 뭐 하냐? 이러는데 어느 날가 오줌 주머니가 없어졌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정말 놀라운 역사.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요. 우리는 너무 제한한다는 거. 너무나 제한한다는 거. 우리 아들 최용찬 기도 생각나는 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갔다 왔더니 심장이 좀 역으로 흐르는 심장 피가 흐르는데, 예, 도저히 안 된다고 수술을 해야 되나, 가슴을 가려서 심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6개월 또 입원해야 된다고 그러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랑 어머니가 오줌 주머니에 그렇게 성경을 읽고 저거 했다고 그러면서, 근데 이 녀석이 딱 아직 우리 이재영 며느리가 전화 왔는데, 아유, 안 한다고, 수술 안 한다고, 이제 날 거야. 성품이 좋으니까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약해. 온전히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매달려야 되는데, 되겠지 뭐. 이루어지시겠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거 믿음 아니에요. 체험과 회개는 다릅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온 말씀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케 하시는 거 회개하고 정말 기뻐할 거 정말 하나님께 돌이킬 거 돌이키고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성경을 봐야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조혜련과 친정엄마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하나님을 만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봐야 음성을 듣지 않느냐. 우리는 너무나 설교 그냥 그런 걸로만 귀로 듣고 끝나고 그래서 그 친정엄마가 80에 90이 다 돼가시는 그런 친정엄마인데
뒤늦게 믿으셨는데도, 예, 뭐, 몇 번 통독을 하셨대요. 그냥 통독하신 게 아니야. 회개하고, 통곡하고, 눈물로 울고, 그런 성경을 읽는 게 통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정말 우리 아들들이 둘 다 하나님을 제발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큰아들도 이번에 주일날 아간에 대해서, 최영택 집사도 아간에 대해서 큰 회개 통회했다고. 내 잘못이라고, 내가 죄를 졌다고, 내가 정말 내가 심판이 우리 가족이 모두 힘들게 했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저거해서, 아, 정말 하나님 이제 때가 되셨구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 일주일은요, 뭔가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제가 정말 기도 차원이 바뀌어졌어요. 예, 이번 주부터. 정말 믿음 달라고. 그러고 했더니 이렇게 두 아들이 사건이 벌어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래서 정말 큰아들 최영택 집사한테도 제가 하는 얘기가 이번에 저렇게 내가 너가 너무 애기 같은 신앙이라 정말 말하지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 오래 기다리셨다. 정말 엄마 나 몰랐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놈인 줄, 내 죄가 정말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정말 그렇게 깨닫고 자기 자신이 그러고 나니까 말씀이 쏙쏙쏙 들어오고 재정부에 일을 하면서도 참 힘들었는데 정말 이제는 정말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할 것 같다고. 많은 깨달음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몰라요. 내가 죄인인 거. 우리 작은 놈은 아우 내가 죄인인 거 알지요. 예, 그렇게 고백하는 죄인하고 달라요. 정말 눈물 콧물 뒤집어지고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12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하지 못하는 것만 무분별한 여인.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돼지코의 금고리래요.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인생입니다. 22절의 말씀과 같이 정말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 주제를 모르는 자, 자기 자신을 파악하지 못하는 자, 앉을 자리, 설 자리, 갈 자리, 말할 자리 모르는 자, 분수도 모르고 남편은 죽어라고 돈 벌어다 주면 명품으로 화려한 것으로 카드 긋고 마이너스 쓰고 그저 집불도 없으면서 난리치고 외제에 뭐에 이런 돼지의 코에다가 금고리 낀 자하고 똑같아.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단장을 외모로 하지 말고 단장된 머리 꾸미지 말고 금을 차고 아름다움으로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과 온유와 안정된 심령으로 확신하는 것을 틀림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값진 것으로 해라. 정말 아름다운 여인은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정말 말을 삼가하고 행동을 삼가하고 그러나 자기 자신을 분별할 줄 모르고 주제를 파악을 하지 못하는 자라는요. 정말 꼴물견이에요. 꼴물견. 정말 잘나지도 못해서 아주 거만 떨고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공주병에 걸린 것들. 그래서 23절에 나는 이런 모습 아니세요? 돼지의 코에 금고리 찬 저 같은 그런 내 모습의 행동은 아니세요. 정말 우스꽝스러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세요. 알면 다행인데 자기 자신은 몰라. 돼지에다가 금고리 코고리 거리는 걸 자기 자신 모습인 줄 몰라요. 남들이 웃겨. 못 봐줘요. 할렐루야.
정말 정말 삼가 조심하세요. 삼가 조심하세요. 말, 행동. 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내 소망, 내 소원, 하나님은 진노케 하는 소원은 아니세요. 아니세요. 정말 그러면서 24절부터 31절까지 예, 정말 참 지혜로운 자, 유독한 자, 정말 의로운 길은 어떤 길이냐. 흩어 구제하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흩어 구제하는 자. 예, 광대함의 마음이죠. 마음이 부자야. 마음이죠. 늘 나눠주길 좋아하고 베풀길 좋아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자가 있다는 거. 두 부류입니다. 늘 남을 주고 베풀어도 늘 나는 부자야. 늘 나는 많은 걸 가지는 것 같아. 그러나 아끼고 남 주지도 않고 늘 아끼고 인색하게 하는데도 늘 가난한 자가 있고 늘 없다 그래. 늘 부족하대. 늘 불평이야. 늘 만족하지 못해.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해. 예전에 못 살 때도 없다 그러고 있어도 없다 그러고 넉넉해도 없다 그러고 그 사람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 냉수 한 그릇을 한 것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시편 112편 9절에도요.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나오잖아요. 쌓고 또 쌓고 그러나 밤새 네 영혼을 걷어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과 똑같죠. 그렇게 많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인색하고 주접떨고 남의 거 그냥 저갈라 그러고 한 번도 그냥 베풀 줄 모르는 저는 골프장에서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뭐 한 달에 3천만 원 들어온다 6천만 원 들어온다 뭐 몇천만 원 들어온다 월세가 들어온다 하는데도 밥 한 그릇 살 줄 모르고 맨날 얻어먹기만 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공색을 떨고 주접을 떠는지 참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요. 예,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봐요. 참. 저 재산 다 뭐 할 거냐. 그래놓고는 한다는 소리가 뭐 아들을 뭐 40억을 들여서 뭐 어쩌를 했니. 뭐 저기 손자를 뭐 용돈을 얼마나 줬느니 뭐니.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딱 그랬어요. 뭐 성당 뭐 신부님이 왔을 때 내가 참 뭐 어쩌니 저쩌니. 아니요. 더 가난한 사람들 베푸세요. 그래야 하늘 아래 싸세요. 내 가족에게 싼 거는요. 하늘 아래 없어요. 내 가족이 아닌 자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그게 하늘 아래 싸지는 거지. 내 가족에게 베푸는 게 뭐가 하늘 아래 싸지겠느냐고. 이러고 탁 싸주고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토머스 풀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두려워하는 자는 재물 가지기에 적당하지 않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곧 이웃에게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26절에 예, 곡식을 내놓지 않은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냐. 그러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욕심만 내는 자, 악덕상인. 우리나라 그러죠. 뭐 난리 났다고 막 사들이게 하고 난리나. 나만 사면 돼. 남이야 먹거나 말거나. 우린 이런 근성들이 얼마나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그러나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예, 재물을 의지하는 자, 돈을 의지하는 자, 돈이 우상이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랬죠? 예,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라. 예, 악의 뿌리라. 돈이 필요합니다. 편리하기 때문에. 왜 돈이 좋지 않아요? 필요하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돈이 우상화가 돼서는 큰일 난다는 거. 악의 뿌리라는 거. 그것이 바로 망할 지름길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시편 1편. 예.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그랬죠.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 일만 악의 뿌리여. 이것을 사모하는 자 미혹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도다. 자기. 11장 자기라는 단어 12번 나온다 그랬죠. 29절에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 소득을 바람이라. 그리고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느니라. 예, 정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정황 없는 재물을 소망을 두지 말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두라. 소망을 재물에게가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재물은 날개가 달렸어요. 항상 내 곁에 있는 게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은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우리 큰애 최영택 집사가 요즘에 그 상가를 하나 산 게 참 잘 안 돼가지고, 예, 매매도 안 되고, 이제 매매를 내놓는다, 월세 이것도 안 나가고, 몇 년 이거 너무 힘들어 해요. 이자를 막 이제 내고 이제 뭐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예, 제가 그랬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훈련을 인하여서 얼마나 믿음이 정말 잘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잘 감당하고 이겨내고 감당하는지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끝까지 믿음 지키고 감사한데 제가 했어요. 사람이 나를 따라와야 되고 내가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 재물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재물 따라가지 마라. 그랬더니 아멘. 예, 맞아요 엄마. 맞아요 엄마. 너는 사람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따라오게 하고 정말 재물이 나를 따라오게 해라. 내가 따라가야 될 거는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뜻대로. 욕심, 야망, 야심, 욕망 이거 다 하나님한테 기뻐하는 일 아니다. 그래서 정말 육으로 시작한 이런 모든 계획이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단단히 훈련시켜요 지금. 단단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아간을 자기 모습으로. 아간이 바로 나구나. 가슴이 팍 느껴졌다 그래요. 요즘에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우리 남편도 너무 말씀이 좋다고 주일마다 큰 은혜를 받고 노트에다 막 이렇게 적더라고. 종이에다가요. 아 처음이에요 진짜. 아주 요즘에 이제 너무너무 아주 은혜를 너무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의 시간이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이. 정말 똑같이 조혜련 집사도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 너무너무. 믿음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그랬죠. 데살로니가 후서인가 1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거.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작은 아이도 지금 하나님 또 만날 때고, 우리 큰 아이도 지금 예수님 만나는 지금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거. 하나님의 때.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아멘. 나무가 죽었냐? 나무가 생명이 있느냐? 우리 한글의 나무라 그랬죠. 우리 한글의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냐면 그 나무는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날마다 주렁주렁 달렸어야지 생명나무가 되지. 그래서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제일 큰 재산이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재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재물을 이뤄야 돼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차원이 다르다는 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적과.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어떻게 합니까? 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같아지는 거. 무엇 때문에? 몇몇 사람 구원코자.
구원코자. 사도 바울이 사람을 얻고자 해서 자비랑으로 일했잖아요. 저도 사역하면서 자비랑으로 일했듯이 정말 자비랑으로 일하니까 더 무시하고 멸시하더라고요. 돈 많이 받는 사람한테 좀 막 우러러보지.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같이 별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목적이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을 얻는 게 큰 재산이라는 거. 할렐루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나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는 거, 한 영혼이 돌아온다는 거, 얼마나 많은 재산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재철 목사님 말씀하신 거. 우리는 돈을 머리에다 얹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하고 대등하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똑같아. 그냥 대등하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주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봐. 그리고 사람을 발밑으로 무시하고 멸시해. 가졌으면은 이러고 못 가졌으면 짓밟고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떡하냐? 머리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누구나 다 동등하다는 거, 대등하다는 거.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있거나 없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평등한 하나님, 평등한 사람이라. 너나 나나 똑같다. 사도 바울도 늘 그랬죠. 베드로도 고넬료가 너와 나와 성정이 같다. 그리고 돈은 발밑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때가 되면 주시고 필요하면 주시고. 할렐루야. 돈의 자유오니까요 저절로 들어와요. 저절로. 저는 아까 여기서도 흩어구제해도 늘 보자. 저는 너무 우리 남편이 엊그제도 뭐라요. 당신은 돈의 개념이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것 같다. 정말 돈의 개념이 없어졌다. 이게 카드를 다 남편이 쓰니까 이렇게 저거 하면은 제가 관리비만 이렇게 내거든요. 그럼 뭐 돈 이렇게 하면 몰라. 근데 언젠가 한번 제가 저한테 계좌 이체니까 남편도 모르고 저도 몰라 이렇게 보다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여보 이거 나한테 붙여주는 거 아니야? 나한테 매달 붙여주고 그랬어? 그러면 무시했고 계좌 이체 그 번호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도 안 붙였더라고요. 1년 반 가까이. 그래서 그거를 여보 한 번도 안 붙였어. 그러면서 이러고 보니까 제 카드에서 나가는 거 이렇게 보니까는 230만 원이니까 200 얼마를 안 붙였더라고. 1년 반 동안. 그 정도로 제가 무감각이에요. 큰 남편이 쓰니까. 저는 한 달에 100만 원을 주는데 관리비 내고 그냥 다 남편이 써. 남편이. 그래서 제가 어디 구제하고 성교하고 컨벤션 돈 나가고 그러니까 그냥 뭐 자동 납부 자동 뭐 신경 안 쓰니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뭐니까 그래서 매달려도 돈 붙였어 이러고 그러는데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런데도 나는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 흩어구제에도 구한자가 있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거든 의로운 자도 다 훈련받아요. 다 어려움 당해요. 하물며 악인이 악인가 죄인은 심판받지 않겠느냐.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의인도 보응을 받듯이 모세도 반석 2번 천국 못 들어갔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천국 못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가지 않았죠. 다 모세 우상화 될까봐. 다윗도 밧세바 사건. 그래서 다 보응 받았죠. 아들 걷어가셨죠. 정말 의로운 자이라 할지라도 다 보응하거든. 하물며 악한 자 죄인은 당연한 거 아니냐. 11장 전체. 정말 나 자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정말 의로운 길, 지혜로운 길. 정말 공동체 삶. 11장 전체 공동체 삶. 자기 사랑. 그래서 남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면서 12장 또 전체. 훈계를 좋아하는 자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말씀 듣기를 좋아하죠.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도 제가 심한 말을 해서, 예, 심한 말을 하고 야단을 치고, 직설적으로 막 야단을 치고, 그냥 저거 하니까, 예. 전도사님 얼마나 힘든 줄 아셔요?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어느 날가 제가 미안하다고, 집사님 내가 너무 책망만 하고 야단만 친 것 같아. 아니요. 저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어요. 전도사님이 아니면 저를 야단칠 사람 누가 있어요? 하기야 그래요. 그 집사님은 누구도 야단칠 사람 없어, 친정에서도. 저는 너무너무 전도사님 저를 야단치는 게 그렇게 좋대요. 그렇게 좋대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바로 뭐예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하물며 저도 우리 아들한테도, 예, 훈계 못해요. 막 심한 말 못해요. 왜 그러냐? 아직 아기라. 매일 묵상한다고 하더라도 지식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할 때가 됐어요. 이번에 뭐라고, 그동안에 네가 아기 같은 신앙이라 내가 말은 못했지만, 그래서 엄마는 울며 기도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해서 정말 이건 아닌데 하고 그렇게 울었다. 욕심과 욕망으로. 네. 맞아요. 맞아. 엄마 그랬어.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주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큰아들 작은아들 막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없구나. 그래서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그러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정말, 예, 훈련 싫어하는 자. 당연하죠. 존귀함에 처했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 짐승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렇게, 예, 참을, 예. 그러면서 4절에도 그랬죠.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어진 여인. 늘 지혜롭게. 예, 아비가일 같은 아내. 한나 같은 아내. 정말 사라 같은 아내. 정말 어진 여인. 친절하고, 예, 따뜻하고, 늘 긍정적이고,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 남편을 세우는 자. 남편을, 예, 높이는 자. 그러나, 예, 두 종류가 있어요. 저도 주변에 이런 4절과 같이 어진 여인, 남편을 세우는 여인이 있고,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에 비해 뼈를 썩게 하는 자, 두 부류가 있다는 거. 어느 여자는요, 어느 성도는 남편을 세워. 근데 어떤 여자는 남편을 죽여. 지 혼자 잘났어. 지 혼자 공주가야. 지 혼자 교양 있어. 지 혼자 아주 교양 있고 교양가야. 남편을 죽사발시키고. 예전에 제가 다녔던 소망교회, 예, 남편이, 예, 북한 그 교수였어요. 근데 이 집사님 때문에 남편이 장로가 안 돼. 하나같이 그래. 저 집사님 꼴보기 싫어서 저 남편 뽑고 싶지 않대. 정말 남편이 신실해요. 성실해요. 참 사람이 괜찮아요. 아주 정말. 근데 이 집사가 다 남편 얼굴에 똥칠하고 다녀. 남편이에요. 지 혼자 잘났고, 지 혼자 막 목사님한테 따지고. 하여튼 소망께서 그 여자 모르면 간첩일 정도니까. 그럴 정도로 욕을 끼치는 여인은 남편 뼈를 썩게 하는 자. 정말 이렇게 4절에 이런 어진 여인과 욕을 끼치는 여인, 어떤 여인이세요, 여러분은? 예? 어떤 여인이세요? 정말 남편 망신 다 시키는, 예. 정말 사모 잘 만나야지, 목회하는데 걸림돌 되는 사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 혼자 잘나서 투스타, 원스타 같이 굴어대는 사모들, 세상이 사모로 대기업의 사모인 줄 착각하는, 예, 이런 사모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같이 소망교회 다녔던 같은 친구의 목사, 예, 그 목사의 아들이 요번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우 축하한다고. 그런데 이제 소망교회에서 같이 자랐죠. 우리 아들들하고 같이 비슷한 애들이 그 목사 됐는데, 그 아들이 소망교회 어떤 예전에 담임 목사 했던 그 딸하고 사귀었대요. 딸하고 사귀었는데,
그 딸하고 결혼할 것 같은데 아니 사귀었는데 왜 결혼 안 하니까 엄마 나는 그 엄마가 왕사모라 싫어서 안 해. 친정엄마 아우 아주 교회에서 아주 이거는 목사는 둘째치고 사모가 왕사모 해가면서 얼마나 저거 하는지 막 꼴보기 싫어서 아우 나 그 딸도 그냥 아우 내가 너무 잘난 체해서 벌써 끊었어. 지금 그렇게 사모 만난 그 며느리가 그렇게 보석이라고 칭찬하더라. 참 잘했다. 목회의 길 가는 사람 정말 사모 잘 만나야지 진짜 목회 길 꽃이 피겠네. 내가 그래서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여러분 어진 여인이 있고 욕을 끼치는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정말 이렇게 정말 아주 욕을 끼치는 여인이니까 이름이 딱딱딱딱 생각나는 여인들 있더만요. 여인들이 있어. 정말 꼴물견 욕을 진짜 많이 먹이는. 그러면서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 6절의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게 아프게 하고 정직한 입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입은 12장에서는 입이라는 단어 이 말, 입 참 중요하다는 거 악인은 엎드려져서 7절에 소멸되려니와 끝나죠.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집은 서 있으라 안전하다는 거. 사람은 그 지혜로 칭찬받거니와 마음이 굳은 자는 멸시를 받느니라. 그래서 참 9절의 말씀이니까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그리고 스스로 높은 자하고도 그리고 음식이 비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보잘것없는 쉽게 얘기하면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종을 거리는 자는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도 종을 거리는 자가 있고 잘난 체 하면서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보다도 낫다. 이런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진실하고 성실한 삶이 더 나은 삶이라는 거. 나은 삶이라는 거. 많이 가지고 비참하게 욕을 먹는 것보다. 그래서 정말 10절의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짐승 사랑하는 자는요 악하진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짐승 가축의 생명 그러니까 짐승일지라도 하찮은 인생일지라도 돌보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거.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자, 차별하지 않는 자. 또한 이렇게 자기 토지 11절에 부지런히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하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지혜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벌고 쉽게 이뤄가고자 하는 분별 없는 자. 이렇게 이뤄가는 자가 있다는 거. 그래서 13절에도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말, 그물에 걸려도 악인,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의인은 악인은요 말로 자기를 망하게 해요. 말로 그물에 걸려. 말을 잘못해서 그것이 오히려 그게 그물에 걸려. 덫에 걸려. 그러나 의인은요 환난에서 벗어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분별을 한다는 거. 분별을 한다는 거. 그래서 참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랬죠.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내가 들은 대로 행하리라. 고운 말 쓰세요. 아름다운 말 쓰세요. 긍정적인 말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로 바른 줄로 여기나 미련한 항상 자기가 옳은 줄 알아.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본거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을 내지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그랬죠. 애매히 고난을 받고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참으로
아름답도다. 잠언 16장 32절에도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3일하 16장 11절 12절에서 다윗이 시므이가 아주 욕을 해댔죠. 막 저주까지 했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참잖아요. 참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참으면서 압살롬 아들도 나를 패하려고 하는데 저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를 저주하느니라.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진노하는 자에게 맡기라 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정말 가진 소리 다 가서 따지고 싶죠.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정말 못 참는 말도 많았어요. 그러나 애매히 고난받는 자. 베드로 전서 2장 19절 말씀이 내 가슴에 꽂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는 이 한마디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는 자에게 갚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겼다니. 그러면서 기도는 그저 울면서 수욕당한 거, 창피당한 거, 무시당한 거, 가진 거지 같은 소리 들은 거 하나님께 다 고자질했어요. 하나님이 다 접수했어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고자질하세요. 할렐루야. 옛날에 어떤 가수 사모님이 남편도 가수였고 누군데 까치까치 뭐 노래 불렀던 오래됐어요. 한 40년 30년 전인가. 그 사모님이 새벽에 새벽 예배가 5시에 새벽 예배면은 자기는 4시에 간대요. 새벽에 사모님이 참 아름답더라고. 그 얘기 듣는데 간증하는데. 그런데 왜 4시에 가느냐? 새벽 예배 가기 전에 하나님 때 고자질하느라고. 저는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고자질하느라고 1시간을 먼저 가서 다 하나님께 고자질한대. 누가 그랬고 누가 뭐랬고 누가 그랬고. 왜? 앞에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그러면서 17절부터 입술, 말, 혀 12번이나 나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을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어떤 말 하세요? 말, 입. 정말 이 말이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그러나 지혜로 말하는 자. 혀는 양약이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 잠언 25장 11절에도 이랬죠. 합당한 말은 어떻게 해요? 은쟁반 사과다. 정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 때에 맞지 않는 말. 우리 남편이 참 진짜 말할 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여보, 그럴 때 그런 말을 왜? 정말 진짜. 그전에는 막 그냥 화를 내요. 신경질 내면서. 근데 지금 미련한 놈이야. 바보 같은 놈. 그 말을 내가 그런 말을 했어? 그래. 그러면 아이고 혼자 잘났네 이러고 막 그래요. 요새도 자기가 얼마나 정말 달라졌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정말 자기 자신을 알아. 자기 자신. 정말 엊그제도 뭐 좋아하는데 정말 요즘에는 파크 골프 가면은요 참 사람들한테 참 진짜 여보 당신 요즘에 파크 골프 가면 사람들한테 배려한다? 참 배려하는 모습이 보여. 칭찬을 해줬어요. 그걸 상대를 또 이렇게 해줘. 얼마 전에는 그랬어요. 이것도 골프라고. 정말 이래요. 골프 있는 그 파크 치는 사람들 옆에서 미치겠는 거예요. 막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진짜 저거 하겠어요. 당신 그런 말 하는 거 그거 그 사람들 무시하는 거잖아. 왜 그럼 무시하는 거지. 개뿔도 없는 거 잘나지도 않은 것들이 뭘 거기서 지가 먼저 치겠다. 우리가 먼저 한데 먼저 친다 그래.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합당치 못하게. 정말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말하는 말.
정말. 근데 지금은, 예, 정말, 뭐, 그랬다, 그러면, 그랬어, 내가? 나 그런 말 한 것 같지 몰랐는데, 그런 말 당신 해더라고. 멋져, 그러면, 아이고, 잘났어. 아주 교만한 놈이야. 자기가 자기더러 그래요, 그래. 내가 진짜, 진짜 꿀물견이네. 지가 잘났다고, 얼마나 잘났으면 잘났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당신 너무 진짜 달라졌다. 당신은 진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 진짜 축복이다. 요즘에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주일마다.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 가족이 모두가 그러네요, 진짜. 남편이 들려주기 시작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들려주기 시작하고, 언어가 바뀌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정말 칼로 찌르는 말, 함부로 말하는 이런 말이었어요. 정말 저한테도 얼마나 정말 남편도 그렇고 신우들도 그렇고 못 배웠다는 둥, 부모 없이 자랐다는 둥, 뭘 본 것이 있어야지. 뭘 보고 자랐어야지. 지가 뭘 알아. 뭘 알아요? 남편도 머리에 똥 만들었더니 어쩌니 저쩌니 얼마나 말을 칼로 찌르듯이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인데 50년 세월이 흐르다가 지금은 정말 때가 정말 제가 얼마나 악하면 정말 얼마나 제가 쓰레기 같았으면은 정말 다 그 말이 말이에요. 머리에 똥만 박혀도 그게 옳고 말하면은 그냥 쓰레기 같은 말만 했고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정말 참말만 해줬어요. 정말. 근데 정말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50년이 흐르니까 지금은 얼마나 정말 조금만 말해도 미안해. 정말 지금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를 이뤄가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18절의 말씀 가가지고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와 있거니와 이 사람이 나는 아닐까요? 어떤 말을 하세요? 정말 자기 간에는 뭔가 얘기한다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죠. 교양과 훈계만 이뤄가라 트레인, 훈련을 시키라 그러죠. 얼마나 우리는 아이들은 마음대로 대할 수 있다고 해서 내 소유물이라고 얼마나 함부로 말합니까? 또 남편이 또 좀 저가면 막 말을 해대고 남편한테 막 그냥 엊그제 저 최양 나가고 팽현석이 나왔는데 이 인간아 뭐 이거고 뭐 상담한다고 오은영 박사 잠깐이니까 이 인간아 뭐 미친 인간아 뭐한 인간아 뭐 그랬다고 그래요. 아유 정말 진짜 정말 개그맨이라도 그렇게 저거해서 해기도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 최양락은 너무너무 그냥 말을 함부로 해서 너무 그게 또 상처가 되고 서로 이러는데 어떻게 남편한테 이 인간아 이 뭐야 같은 거나 정말 우리는요 너무너무 잘났어. 너무너무 잘났어. 그래서 악을 깨하는 자 마음에는 여러분 정말 되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여자 머리가 남자요. 남자 머리가 그리스도요. 정말 그리스도께 죽게 하듯 하라. 최영락 평생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다고 치고 정말 하나님 자녀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악을 깨하는 마음 20절에 정말 늘 생각하는 게 악한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화평을 이뤄가는 자입니까? 20절에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세요?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아멘. 어떤 재앙도 다 감당하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 그래서 정말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니라. 악인. 재난. 거짓 입술. 미움을 받아도 진실. 그의 기쁨. 솔직한 사람. 여러분 정말 욕을 먹어도 솔직하세요. 진실하세요. 정말 솔직하고 진실한 자.
정말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25절에도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며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즐겁게 하느니라. 선한 말, 예, 오직 진리죠. 진리. 그래서 오직 복음,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저는 그래서 정말 복음의 큐티 사역이요. 정말 진리 말씀 복음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양약이요.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정말 25절과 같이 나는 어떤 말을 하는가?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참으로 예, 늘 남에게 근심을 주고 불안을 주고 염려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가?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27절 게으른 자, 예, 일하기도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러셨죠? 게으른 자는 그 집을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기. 게으른 자는요, 예, 다 잃어버려. 그러나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부지런함. 열심히 살아가는, 그래서 공의로운 길, 생명, 그 길은 사망이 옵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12장 전체, 예, 입술, 말, 어떤 입술,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는가? 정말, 훈계를 듣기를 기뻐하는가? 훈계 듣기를 싫어하는가? 그러면서 13장 전체, 예. 1절부터 3절까지 입술이 지혜로운 아들 아비의 훈계를 그러나 13장에서 2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악인의 길, 의인의 길,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신실한 자, 거짓말하는 자, 예,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 어떤 길을 내가 날마다 가는가? 나의 입술 정말 슬기로운 입술이 되었는가? 아니면 예, 남을 치려는 말 입술이 되었는가? 그래서 몇 번씩 읽기만 해도 잠언은 날마다 날짜대로 읽으시죠? 날짜대로. 그래서 정말 내가 오늘도 입술 조심해야 되겠구나. 정말 악인들, 의로운들 이거 분별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2절에도 그러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 귀에서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해. 입을 크게 뭐야? 소문내고 있는 자. 안 좋은 소리 떠들고 다니는 자. 떠드는 자. 그래서 이렇게 예, 참으로 어떻게 그러면서 7절에도 스스로 부한채 하여도 예, 위선자죠. 스스로 부한채 하는 자도 위선자요. 스스로 가난한 채 하는 자도 위선자예요. 예, 스스로 부한채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위선이죠, 허세죠. 스스로 가난한 채 하면서 돌아보니까 재물이 많은 자가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게 진실이지, 없는데 있는 척. 못 배웠어도 배운 척. 가졌는데도 안 가진 척. 이것도 위선이고 거짓이라는 거. 진실하라는 거. 정직하라는 거. 모두가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똑같습니다. 아시겠어요?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도 예 잘못됐고 너무나 자기를 잘난치 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래서 우월감, 열등감이 똑같듯이 뭐든지 예 거짓, 위선, 진실하지 못한 것은 다 예 악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8절에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 속전일 수 있으나 여러분 재물이 우상이다 되면요 예 마치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아. 그러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내 생명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재물이 나를 죄를 벗어나게 하는 길을 이뤄가지 못해. 대가 보상되지 못해요. 악은 악대로 받고 선은 선대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은 등불이 꺼지느니라. 예, 의인은 어디서나 기쁨을 줘요. 빛은 기쁨, 즐거움이죠. 악인은 등불이 꺼졌다는 건 죽음, 사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이뤄가십니까? 늘 10절에 교만한 자는 다툼만 내요. 늘. 그래서 곤면은 지혜를 주거니. 와. 그래서 이렇게 방탕되이 얻은 재물은, 속인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들어가느니라. 아멘. 갑자기 벌은 돈, 다단계나 증권이나 뭐 코인인가 뭐 갑자기 뭔가 많이 벌으려고 하다가 어느 날 다 없어진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땀을 흘리고 이뤄가면은 언젠가 욕심 없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자기 중심이죠.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생명나무라. 어디에다 소망을 두느냐? 어디에다 소망을 두느냐? 여러분, 각자의 내 소망을 어디다 두느냐? 그거에 따라서, 자기 중심에 따라서 모든 걸 이뤄간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끝없이 말씀, 멸시, 바로 이렇게 하는 자는 또한 지혜 있는 자 교훈은 생명샘이나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사망의 그물에서 자유롭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말씀.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17절에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17절. 악한 사자, 참 악한 지도자, 재앙에 빠져도. 악한 지도자는요, 모든 사람에게 사망과 죽음을 빠지게 하지만, 충성된, 진실한 지도자는요, 모든 사람에게 양약, 생명을 준다는 거. 그래서 저에게도 에스겔 47장 10절 말씀, 모든 재료를 양약으로 쓰신다는 그 은혜를 받고, 이 길을 오게 하셨는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그러면서 20절에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그러나 미련한 자하고 사귀면 애를 받느니라. 참 이것이 얼마나 깨닫는 자가 지혜인데, 그래서 이렇게 여기 25절에 되죠. 의인은 포식하여도 의인은 포식하여도 뭐예요? 만족한다는 거. 자족한다는 거. 의인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그저 있는 것에 만족해요. 있는 것에. 그러나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늘 불만, 늘 불평, 늘 부족하다고.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 그랬죠? 아모스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요? 기갈이 아니요.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잠언 10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아니하거니와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아멘. 다니엘서 1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죠. 그래서 그 제사의 음식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는데도 고기를 먹은 자보다 더 얼굴이 빛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의로운 자는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에 따라서 아가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사건에도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산다는 거. 그러나 악인은 늘 부족함을 느껴. 늘 없다, 없어. 정말 이런 입술, 이런 결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 많은 말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와 유독한 여인과 지혜로운 여인과 어진 여인과 욕을 끼치는 여인과 정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디에서 어떻게 감사하고 감당하는가, 정말 거짓되고 진실한 자가 있고 거짓된 자가 있고 악한 길을 가는 자가 있고 의로운 길을 가는 자가 있고 정말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러나 어느 길을 가는 것인지 오늘도 아버지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처럼 오늘날 너희 앞에 저주와 축복을 두었나니 선택은 내가 어느 길을 가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소망을 가지느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나를 가야 할 자리, 있어야 될 자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분별하면서 정말 참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욕을 끼치는 여인이 아니라 정말 기쁨을 주는 남편의 영광을 면류관을 이루어가고 정말 남편의 욕을 끼치는 여인이 이뤄가는 이런 여인네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